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우선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5장 14절부터는 성곽 공사의 완공 이야기입니다. 5장 14절. 지난주의 말씀 간략하게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보면요. 먼저 성곽 중공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지요. 아마 적어도 4분의 3 정도는 완성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 다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은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사실은 더 힘이 들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래 힘이 더 드는 겁니다. 일은 더 힘든데 먹을 것은 없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무리 처음에 의도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게 계속해서 그 부역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먹거리를 제대로 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마도 양식들을 좀 빌려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줬는데, 빌려줘 놓고는 이제 갚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땅도 빼앗아 가고, 나중에 땅 줄 게 없는 사람은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까지 쉽게 말하면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지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일을 그냥 하라고 하면서 먹거리도 제대로 공급 안 하면서 이렇게 재산들 다 빼가고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내놔가지고 그걸로 함께 먹으면서 일을 해야겠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당장 생계도 유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한두 군데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건 억울하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시정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함께 합세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일단 그 귀족들을, 민장들을 다 부릅니다. 부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우리도 다 원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셔서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면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다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처럼 그렇게 종을 삼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압류한 재산들을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들도 그동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다 돌려주게 했어요.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공사가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마무리를 잘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여기서는 이 과정을 회고하면서 이 일에 만약에 느헤미야 최고 지도자가 지금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만약에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지도자에 대한 원망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이 총독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체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소위 말해서 보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 받은 기간이 무려 12년 동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원래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우리는 지은 것처럼 그 성곽 짓기를 바로 시작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거는 한참 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참 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 뒷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그 시점은 뭐 다시 한번 더 역사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조금 후에 회고하면서 한 말 같아요.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청빈한 생활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신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자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너희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소위 말해서 이자놀이 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또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땅을 전당 잡고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 종으로 삼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해놓고 자신은 모든 욕심을 그대로 다 챙겨왔다. 라고 하면은 부자들도 아마 원망할 겁니다. 총독을. 자기는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자기는 다 쓸 거 다 쓰면서 우리 보고는 제대로 못하게 하고 우리도 어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조금 부유하기는 하지만
부여한 거를 빌려주고 이자를 좀 받은 것 뿐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득을 못 취하게 하고 자기는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먹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인 겁니다. 본을 보이고 일체 정말 녹을 먹지 않고 뒤에 보면은 그 외에도 누릴 것이 많습니다. 총독이고 아무래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누릴 게 많지요. 많은데 마땅히 써야 될 권리도 자기들은 안 썼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지도자는 백성이 어려우면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겉보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철없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 백성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뭐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한가하게 고급 음식을 내놓고 그걸로 희희낙낙하면서 그걸로 마치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 기자들을 불러다가 뭐 좋은 것을 먹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뭐 아주 서민 음식 김치찌개 준다고 해놓고는 뭐 아주 전국에서 명품들을 다 갖다가 먹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서민들은 너무너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전세 그거 뭐 사기 당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정말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살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 거는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뭐 해병 수사 죽은 사람 그것 좀 수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희낙낙하면서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고급진 음식을 먹이면은 어떻게 설득력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될 수가 없지요. 예, 느헤미야는 정말로 백성들이 어려울 때,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자기는 일체 녹을 먹지 않았다. 함께 그들이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백성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백성들 먹는 거 같이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예, 느헤미야가 있기 전에 총독들, 그때도 물론 총독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독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땅히 총독은 이렇게 먹는 거야 하고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씩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야 빼앗은 건 아니겠지요. 뭐 했겠습니까?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겠죠.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겠지만 정한 월급을 받았겠죠. 그런데 정말 백성들은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 가면서 내놓는 거를 그걸 좋다고 그냥 받아 먹어요? 그대로 다 받아 먹어요? 그러면 그건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옛날에 시골에 워낙 그 보릿고개 시절에 어려운 시절 많았잖아요. 그럴 때 손님이 오면요. 손님이
오면은 어쨌든 뭐 음식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그냥 먹입니다. 먹이는데 그 자식들은요, 평소에는 못 본 음식을 보는 거예요.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평소에 못 보던 하얀 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 군침이 막 돌지요. 그래서 혹이라도 조금 남길까 싶은데, 그래서 옛날에는 예의상이라도 손님들이 밥을 주면 밥을 일부러 조금씩 남깁니다. 남기는 이유가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걸 남기면은 그거를 나중에 그 자식들이라도 먹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몽땅 털어서 준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겨야 남은 식구들이 조금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만 정말 눈치 없는 이 손님이 맛있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몽땅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나면요, 아이들이 그것 좀 혹시라도 좀 남길까 기대했다가 울어버립니다. 자기들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그게 정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 물론 당연히 대접 받은 거니까 자기 몫이죠. 자기 몫이니까 다 먹어도 괜찮아요. 다 먹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배려가 없는 거죠. 배려가 없는 거죠. 어려운 사람 사정을 모르는 거죠. 정말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서민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다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런 사정을 모릅니다. 옛날에 뭐 앙뚜아네트가 그랬잖아요. 아니,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 먹으면 되지 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은 빵도 있고 케이크도 있으니까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빵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케이크 어디 있습니까? 케이크는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먹는 건데. 예, 이렇게 사정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빼앗는 거나 똑같아요. 빼앗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거를 안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정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백성들이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줘야지요. 그게 지도자들의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요. 그 중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최고 지도자들 닮아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무자비해요. 서민들에 대해서 사정 몰라요. 서민들이 굶어 죽든 정말 무슨 어려움을 겪든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런 경험 없잖아요.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즐겁게 살라고 그래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즐겁게만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즐겁게 삽니까? 그건 약 올리는 거죠. 자, 그들은 그랬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과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려는 자세, 최소한, 물론 그들의 아픔을 다 같이 겪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마음으로라도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좀 남이 슬플 때 같이 좀 슬퍼해주고 옆에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옆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예, 자기는 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총독으로 있으면요, 많은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쓸 수도 있어요. 많은 권한도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막말로 권력이 좋은 이유는요, 권력을 사람들이 다 추구하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요. 남이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고급 정보 이용하면, 여기 보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막말로 땅을 살 수도 있어요. 땅 사놓고 거기를 조금만 풀면은 그 자리가 다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는 쓸모없는 땅을 사요. 사놓고 거기를 권력 가지고 개발을 하면 거기가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어요. 금노다지가 돼버려요. 소위 말해서 자기 권리 가지고 얼마든지, 뭐 앞에 자기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러는데, 총독 녹 먹지 않아도 자기 권력 가지고 이용하면요, 얼마든지 그 이상의 부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만 지었다 하면은 부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땅들 많이 사놓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지금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사놓나 싶죠? 그런데 얼마 안 가면은 그 땅이 완전히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그런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부자 된 거예요. 우리나라 상위 몇 퍼센트가요, 불과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요,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마 한 60, 70%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국에 땅값 오르면 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도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일평생 월급 모아가지고 정말 집 한 칸도 제대로 못 사는데 땅은 어떻게 삽니까? 못 사지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냥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기는 땅을 사지 않았다. 이 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안 썼다, 그 말이에요. 안 썼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오로지 이 성벽 공사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힘을 쏟았고, 다른 것은 다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권리를 하나도 안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원래 총독이나 지도자가 정말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종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종자들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위에서 해먹는 지도자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들 거 다 빼앗아 먹기 바빠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정직하냐에 따라서 그 밑에 그 직원들도, 또는 그 밑에 일꾼들도
전부 다 정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정직하면요, 밑에 사람들 절대 딴짓 못하게 다 막을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지 진짜 땅이나 많이 사놓고 뭐 측근에 사람들이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니 뭐 그리고 그쪽에 뭐 개발이 됐느니 이런 소리 들리면요, 그 지도자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물론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먹고 살았지요. 먹고 사는데 먹고 살다 보니 뭐 소 한 마리, 여기 왜냐면은 지금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총독 희하에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청와대와 청와대 직원들,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먹었는데 그건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총독의 녹은 요구하지 않았다. 하기야 전에 뭐 어느 대통령이 그랬나요? 예, 나는 월급 안 받겠다. 사실은 그 청와대 들어가면요, 모든 쓸 것은 청와대에서 다 나옵니다. 따로 사실은 뭐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니까요. 먹거리는 거기서 다 나오니까요. 따로 자기를 위해서 챙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 이상, 그러니까 뭐 최소한, 그러니까 자기만 안 먹는다고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먹어야죠. 먹기는 먹어야죠.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뭐 이만큼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내가 따로 챙긴 거는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얘기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 되느냐 그 말이죠. 그 백성들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 그 얘기겠죠. 물론 이것만 해도 뭐 풍성하게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거기 식구들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을 쓰기는 했으나 그러나 따로 챙긴 건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나 잘했지요, 나 알아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본인은 정말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지금은 이 성곽 중건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만 이 일을 했다.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세요. 자, 이렇게 들립니까? 혹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본성대로 선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해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내가 오늘이라도 마음이 휙 바뀔 수 있습니다. 휙 바뀌어가지고, 휙 바뀌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본성대로 나와요. 본성대로 나오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으려고 하고요. 또 뭐 금덩어리가 보이면은 그거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공급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직하게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그러면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지도자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해먹을 거야, 이렇게 도외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는요, 그 각오를 단단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보면요,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다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인기를 잃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까 막 욕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만을 막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는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못 쓰겠다, 우리 지도자 자격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말기쯤 가면요, 인기가 뚝 떨어져요. 나중에는 순 도둑이었다, 이런 소리도 들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자기 측근들만 감싸고 자기 측근들 다 챙겨주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 다 심어놓고, 그리고 자기도 뭔가 그냥 많이 또 취해놓고, 그리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일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독재가 돼버리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 안 되면요, 누구나 그렇게 바뀝니다.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돌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면, 그러면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욕심 안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이죠. 나로 하여금 이 정직함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이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차원이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나 잘했으니 하나님 알아주시고 나에게 상 많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이죠. 예, 여기 고린도전서 제가 상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이거 하나 읽고 넘어가지요. 사도 바울도 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이 뭘까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상급 이만큼 받는다, 뭐 어마어마하게 천국 가가지고 뭐 황금집에서 산다, 어떤 사람은 상급 받을 게 없어가지고 천국 가서 정말 거적대기 같은 집에 산다, 학고방 같은 집에 사는데 나는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황금집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엄청 많이 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만약에 자기가 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건 사명으로 한 거지 자기가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럼 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권리 다 안 쓴 게 내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상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중에 무슨 부상을 받는 게 아니고 마땅히 정말 사랑으로 행하면서도 권리 안 쓰고, 어찌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녹을 먹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상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상인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6장, 6장이죠, 6장. 6장은 성곽공사의 완공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곽, 아까 5장 14절부터인데, 그게 이제 제가 그냥 5장이라서 아까 그쪽에다 넘겨놨네요.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이렇게 완공됐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예, 그 그림을 한번 보면 그 성곽이 이렇게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여기 뭐 골짜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가 상당히 이제 지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여기를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공사지요. 이거를 이제 완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지금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자, 이 성을 거의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아직 문짝은 다 못 달았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문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양의 문이 무슨 문이니 해가지고 문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총 제가 생각할 때는 12개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12개 문이라고 칩시다. 뭐 좀 10개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먼저 헤아려 봤을 때는 10개였어요. 10개였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12개 문이 나오는 거 봐서 저는 12개 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추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아직 문자까지는 안 달았다. 하지만 성은 이제 거의 다 구멍 뚫린 거는 다 메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문짝을 안 달았으니까 아직 완성됐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때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배르고 배렸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성곽이 완성된다면 그때는 느헤미야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하고 정말 만약에 정말로 완성을 시킨다면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문만 이제 달면은 다 완성되는 건데, 문 달기 전에 막바지 이제 마지막 공사잖아요. 마지막 공사 때 잠깐 우리 좀 봅시다. 우리 들판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불러내더라, 그 말이에요. 불러내더라. 근데 불러내는 게 진짜 무슨 좋은 이야기 하려고 불러내겠습니까? 일단 좋은 말로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해라, 그러겠죠? 아니면 잡아놓고 만약에 중단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만나자고 하더라는 거죠. 만나기는 만나는데 협상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만난다, 그 말이죠. 죽이려고. 가끔 적들과의 이런 회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있는데 진짜 만나가지고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자기들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꺾으려고 아니면 상대방을 정말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틀림없이 만나서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협상을 하자고 제안해 놓고 어떤 틈을 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예, 그렇죠. 느헤미야가 일단 지금 이렇게 큰 공사를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너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무슨 이야기할 새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딱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했어요. 상대방이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만날 수는 없지요. 무슨 의도인지를 알고 만나야죠. 사실 국제간에도 보면은 정말 좋아서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이용하려고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는 게 필요는 한데요. 오라 그런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러다 놓고 자기네들 요구하고 싶은 거 요구하려고 그래서 막 불러 제키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힘없는 나라들은요. 힘 있는 나라들이 아예 아련하듯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나를 불렀다고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해가지고 막 좋다고 가는데 거기 가면요. 무작정 가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요. 갈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뭔가 들어줄 거는 조금 들어주지만은 또 뭘 하나 들어주면 그 대신 뭘 하나 받아오기 위한 협상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오란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교할 때는요. 굉장히 협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고도의 그런 브레인을 옆에다가 끼고 가야 됩니다. 어떤 요구에도 그걸 받아치고 또 우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이 가줘야 돼요. 지도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갔다가는요. 진짜 나라 다 팔아먹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외교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성과를 얻은 것보다 섣불리 나갔다가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가가지고 엄청나게 퍼줘야 되고요.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받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가야 됩니다. 오히려. 안 가는 것도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오란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발랏이 느헤미야 보고 계속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바빠서 안 돼. 못 가. 딱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한 번도 아니고요. 4번이나 오라는 거예요. 또 오라, 또 오라, 또 오라. 안 돼, 못 가. 그런데 와서 또 오라는 거예요. 또 오라. 4번이나 답변을 똑같이 했대요. 못 가. 갈 수 없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지금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지금 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렇게 뻔한 의도를 아는데 왜 갑니까? 완전히 빼먹으려고 하는데 왜 만납니까? 그랬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건 모함이죠. 모함. 모함을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어떻게 해요? 예. 다섯 번째 사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아예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봉함하지 않은 편지. 봉함하지 않은 편지란 말은 언제라도 열어볼 수 있는 편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함하지 않은 것을 지금 받은 사람이 가다가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보고 누구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편지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일부러 일러주는 거예요. 일부러. 원래 정상들끼리 만나면요. 그 내용은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그거 보도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아니, 이제 사전에 말이에요. 사전에. 물론 나중에는 결과는 발표를 해야겠죠. 그러나 사전에는 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사전에 공개를 시켜버립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왕을 모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은 거를 일부러 봉헌을 안 했으니까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일부러 그거를 흘려요. 사람들한테. 보시오, 느헤미야가 이런답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지금 여기 왕은 이제 바사왕입니다. 바사왕을 모반해가지고 결국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검찰들이 어떤 사람을 조사를 하는데 일부러 브리핑이라는 걸 해요. 브리핑을. 원래는 그 브리핑 미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지 자기가 조사를 하고 나중에 해야 맞아요. 그런데 아예 미리 죄인처럼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의 제목이 이런 것처럼 아주 천하에 몹쓸 인간으로 아직 재판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는데 이미 천하에 못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합니다. 이거는요, 일부러 피사실을 공표를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완전히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천하에 몹쓸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온 국민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저놈은 잡아넣어야 돼.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마녀사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녀사냥이에요. 그런데 정적들 제거할 때 보면 꼭 그런 식으로 하죠.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죠. 산발랏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을 모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또 7절 또 네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그래 놓고 심지어는 선자를 두고 선자로 하여금 온갖 장난을 다 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이미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으니까 이거 빨리 얘기 안 하면 너 죽는다,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거짓말이죠. 하나도 맞는 말이 없죠. 참 악인들은요, 거짓말도 잘하고 심지어는 증거 조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악한 거죠. 그런 것들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바란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딱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죠.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원래 없는 얘기야. 하나도 없는 얘기를 네가 지어가지고 한 말이고 그건 네 생각 속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이여, 적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모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담대하게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예,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섭게 합니다. 무섭게 해요. 악한 자들은요,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면 그러면은 항복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무섭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은데 거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요, 사탄에게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 얘기고요. 이거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사사기 말씀 가져왔는데 요 맥락하고는 조금 안 맞네요. 예,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위협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뭐 성곽을 완성한 이야기까지는 지금 다 말씀 못 드렸네요. 그러나 이제 완성할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문만 달면 완성하는데 막바지 공사에서 대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중지시켜 보려고 가전 수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네요. 총동원.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까 기도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요, 일단은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지금 방금 읽은 9절 끝에는 이렇게 외부의 위협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막 그들은 지금 사생결단적으로 지금 대응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막바지 이 작업을 정말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겠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 성곽을 이렇게 건설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대적들은 더 막으려고 회방 세력이 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선한 일이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협력하고 모두가 다 잘되게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일수록 회방의 역사가 더 큽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잘해요. 하는데 정말 거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는요, 회방의 역사가 더 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것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힘이 붙일 때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내 손을 강하게 하셔서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회방한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적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큰 일들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하는 모습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도 주변에서 반대하고 못하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힘 떨어지면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데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는 항상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위협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